오늘은 부활의 아침,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가득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에게 산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날은 역사적으로 마귀가,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요, 단순히 그냥 부활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선포의 날입니다. 부활의 이 사건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축복의 날이다. 제자들은 모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을 뒤로하고 실패와 실망, 좌절을 가지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슬픔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소망도 끝나고 기대도 무너졌고 인생이 이제 막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돌이 굴려지고 천사가 말을 건네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이후의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나는 살과 피가 다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낭망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 구속의 주님의 에덴이 다시 시작되는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이었다.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다. 여러분, 패배가 승리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환희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의 그 권세, 권위를 다 요구를 들어 채워주셨던 사건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 인류에게 필요했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첫째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기적이 아니고 아무도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어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사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그 당대 통치했던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졌던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역사 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그들은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모든 군왕들이 혼화하고 떠들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묵묵히 멸시를 받고 침을 뱉음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허리 상하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옷을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지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부활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깨부숴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을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성도가, 목사님,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사탄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님, 집에 도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야 되죠. 어떻게 내쫓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신발을 신고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에서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 바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가지고 있었던 빅카드가 사망이었습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그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벌써 영생을 여러분들 가진 줄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다 이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선포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지 않는다는 것.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 죄악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형언할 수 없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망이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사탄의 마지막 무기가 깨어졌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묶어 놓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너무 판타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적군이 마지막 무기, 핵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무기, 핵심 무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그런데 그 무기가 이미 무력화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불로장생, 약을 찾고 불로초를 찾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 사망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오늘 읽은 말씀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요,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죄의 결과는 율법으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깨니의 희생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본인이 담당하시고, 나의 죄,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월 중에 갑자기 숨을 질식을 하셔가지고 소천을 하신 목사님의 남편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쇼고 교다의 형제였습니다. 장례 예배, 화장 예배, 출상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에는 여러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그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 예식 안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가족 아들의 친구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 교회에 나오기로 해서 세례를 받기로 하고, 이번에 동북 펠로십 목회자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화여대의 총장이셨던 그분께서 소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에게는 장송곡이 필요 없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노래로 불러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때때로 천국 복음 보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생의 축복을 주신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사건이에요. 부활은 단순히 살아나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요, 영생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 때 잘 살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발이고 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를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종을 맞이하는 그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위대한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총기 앞에 그냥 무방비로 대항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그 총을 가진 사람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때때로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축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의 현장에 홀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보호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떠나갔던, 실망에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반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도 같이 드신 후에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영생은 장차 나타날 현재의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시선은요, 우리를 영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겪는 고난이나 육체의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도 쇼고상 선호 가타와 있으모 복음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의 나라에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성도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골짜기에서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갈 수 있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마치는 날에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있으면 또 좋은 것은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승리의 부활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늘 읽으면서 주여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때때로 마귀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도 그러한 것이었어요.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는, 이김을 주시는 선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이 승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넘어서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영적인 승리를 부여해 놓았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육신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잘 되어서 베풀어주는 삶도, 그 자랑하는 것도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승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바라보는 그날에는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부활은 그것을 바르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욕망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전에 좋았던 것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전에는 율법학자들이 가지는 그 학문을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을 반하는 모든 것들은 악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이 내 소유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게 되었어요.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그 지식을 초등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학문을 고상하고 최고의 학문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었고 부활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정욕과 자랑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승리의 동력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 사건, 선포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온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가 확증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보물지도 알죠? 보물지도 가지면은 보물섬에 가서 그 모든 부활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을 사모하고 성도가 적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삶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보물섬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웁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나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순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새 출발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욕심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교만과 싸워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싸우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첫째로는요,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욕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내가 쫓는 욕망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어떤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자랑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불필요한 것이지만 영원을 가진 영원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훈련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소유자는요,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와 자족의 삶을 삽니다.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주님의 딸이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도 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와 자족의 삶은 뭡니까? 육신의 편안함이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안목의 정욕,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을 다스리는 자족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부여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삶은 뭡니까?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의 자랑은요, 자기 과시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가졌어요. 나는 건강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재력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영광된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런 삶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내가 나오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세상의 자랑 대신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보다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 즐겼던 세상 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행복보다가도 몰려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진 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기쁨을 준 사건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경고하는 말씀, 세상의 가치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영광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영원에 빗대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청지기, 또 사명자, 상처 입은 치유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움과 죄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의 확신이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또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활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